야곱의 12아들들과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고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요셉을 총애하던 바로 왕 아멘에마 3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어준 비옥한 고센 땅에 살면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며, 아멘에마 3세의 뒤를 이은 힉소스 왕조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를 축출하고 새로이 들어선 제18왕조의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는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이전 힉소스 왕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특히 힉소스 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요셉의 업적들을 모두 말살해버리고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눈의 가시와 같이 여겨지게 되었죠. 그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식의 속도와 체력의 강인함이 애굽 사람들보다 월등했으며, 무엇보다 뚜렷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 살면서도 애굽의 종교를 거부합니다.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을 절대적인 유일신으로 인정하고 그 유일신론으로 무장하여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양육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일신론으로 똘똘 뭉쳐있고 단합되어 있는 이들이 애굽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내통을 하여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원조 세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찔한 것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이런 좁고 옹졸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시기와 미움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고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뱀처럼 간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담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건축 공사는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고된 공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의 씨가 마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잡초가 밟히면 밟힐수록 강해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갑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속으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엄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 생활을 괴롭게 만듭니다. 흙 이기는 일, 벽돌 굽는 일, 농사하는 일, 이런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만 하기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하루에 모두 하게 만듭니다.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엄하게 감독을 합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참 평안했습니다. 힉소스 왕조가 제공해주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 고센 땅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생육 번성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투트모스 1세의 등장과 함께 그 모든 행복이 고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노랫소리는 이제는 곡소리가 되었고, 행복에 겨워 흘렸던 눈물은 피눈물로 바뀌고, 술 냄새는 피냄새로 바뀌고, 고센 천국은 고센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태어난 걸 원망하고 살아가는 걸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걸까요? 왜 갑자기 투트모스 1세가 등장을 했고 그 투트모스 1세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인간의 추리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바로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그들이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그 모든 현상들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를 넘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자,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셨어요. 4가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종로를 할 것이다.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앞에 2가지는 성취된 예언이고 이제부터 뒤에 2가지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과 성취를 누리는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약속의 성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약속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이 2개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결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묵히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절대로 표리부동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부하내동하거나 좌고우면하거나 좌충우돌하거나 우유부단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묵묵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묵묵히 바두가를 하나를 놓으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지나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굉장히 부대끼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고통의 한계 수치를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서만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압력 밥솥에 열이 가해지면 밥솥 안에는 무지무지한 열이 발생하고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열과 압력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그 밥솥 뚜껑에 있는 추가 추추추추 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밥솥 안에 있는 밥에게는 뜨거워 죽겠다는 소리지만 밥을 짓는 사람의 귀에는 밥이 다 익었어요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맛있는 밥을 얻기 위해 그 밥솥을 제작한 사람은 그 밥솥이 한계치를 견디도록 만든 것입니다. 투투모스 1세의 간교하고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소리를 내며 죽을 것 같다고 탄식을 했지만 고통의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 곡소리는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되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300만 명이 저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젖을 빠는 어린아이부터 저 백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될 때까지 고통의 압력과 열은 계속 가열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400년 동안 비옥한 고센 땅에서 누리고 즐겼던 평화와 안정과 여유를 버리고 저 척박하고 건조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얼마나 옹골차고 야무진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가스레인지에 얹혀진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밥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것입니다. 고통은 점점 뜨거워지지만 그 속에서의 믿음은 찰지게 익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이 말씀과 너무나 잘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아래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독수리가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죠? 그동안 진짜 부드럽고 푹신한 최고의 날개로 날개가 아니라 털 가지고 푹신푹신한 카페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거기서 새끼를 길러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털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추어져 있던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새끼는 이제 그 가시에 찔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가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막 파닥파닥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지만 어디를 가나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에게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는 걸까요? 그것은 새끼들이 자신의 날개로 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둥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둥지 밖으로 나가야 수십 킬로 저 위험한 그 아래로 몸을 던지는 용기를 발휘해야 자신의 두 날개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뛰어내리는 용기가 생길 때까지 가시에 찔리고 핥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가 아프다고 짹짹거리는 거 엄마는 다 알아요. 힘들다고 파닥파닥거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뛰어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어머니 독수리의 가장 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알고 막 힘들어하는 것도 알지만 어미 독수리의 가장 큰 생각은 그러니까 뛰어내려야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프죠? 고난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 매우 아파요. 그때요, 아프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걸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 쪽으로 엎어지세요. 하나님 쪽으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고통스러우면 소리가 나오죠. 소리 지르세요. 막 소리 지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참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를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향해 이끄심,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주시기 전에 원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앞에 12장 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제1수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성취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는 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한 전철을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더 알차게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우리의 오랜 삶을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같은 실수,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잘한 것, 그들이 장점, 그들의 훌륭한 점만을 배우고 흡수하여 나의 믿음의 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란노 성도 여러분, 뜻모를 고통 가운데 지금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몹시 당황되십니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어서 그렇다고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통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인격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망가지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말부터 망가집니다.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화를 내더라고요.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인데 고통 속에서는 욕을 하더라고요. 에이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 번도 남에게 탓을 하지 않던 분이었는데 고통 앞에서 남 탓을 하더라고요. 말이 망가지면서 마음도 망가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시지는 않아요. 인간은 다 그렇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고통 앞에서는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완전해 보이는 사람도 고통 앞에서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금이 가고요, 쪼개지고요, 부서집니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인간에게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질그릇들이 다 금이 가고 부서지고 깨어져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안에 다른 또 하나가 있음이 점점점 드러납니다. 보배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었어요. 질그릇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질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져 내리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배는 변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성령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보배와 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악으로 깡으로 욕으로 남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배를 드러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요. 기도해요. 예배 드리러 나와요. 말씀 읽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섣부르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라. 고통은 묵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묵상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걸 봅니다. 고통이 찾아온 원인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 앞에서는 본능을 따라 행동해야지 머리를 쓰면 안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지 내가 왜 서야 해?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틀림없이 영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한 번 더요.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할렐루야. 이 영적 본능을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이해는 오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막 번영할 때 자꾸 이 바바리안 야만족들이 로마의 변방을 침략합니다. 잔인무도한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그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때 로마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로마를 왜 야만족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답을 해줬어야 해요. 그때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왜 로마 시민들이 야만족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그 이유는 변방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정통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정통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이단 아리우스주의를 쫓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수도도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만족들에 의하여 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암브로시우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줄 알고 고통이 왔을 때 이걸 쉽게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No.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어요. 모든 이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앞으로 나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단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영적 본능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룡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흔적은 다 남아있게 됩니다. 제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흔적들 더 이상 남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간 흔적만 남기는 우리가 됩시다.